이 찬송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그 삶의 자리에서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만사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처럼 이루어내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당신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서로의 삶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이끌어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라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 속에서, 영적 공동체 안에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너져버린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와 그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주의 백성들이 영적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하여서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자리를 곰곰이 묵상하고 상상해 보면은 주의 백성들이 다시금 으쌰하고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바람이 또 쌀쌀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 공동체, 은혜 공동체, 영광 공동체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도 함께했던 주의 사람들도 참으로 힘든 어려운 일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할까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노력을,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등장한 느헤미야와 주의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생각과 좌절과 낙심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10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그 좌절된 마음, 낙심된 마음, 그 마음이 10절 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좌절되고 낙심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힘이 빠집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친 때가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에 눌려서 넘어지고 휘청거리고 삶이 불안해요. 걷는 걸음걸이가 당차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 맥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걸음걸이로 걸어갑니다. 또한 이 비전을 상실합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다고 해요. 견고하게 지어진 이 성벽을 바라봐야 될 눈이 땅바닥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땅바닥에 널브러진 흙더미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원대하고 아름다운 그림들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 그림들을 보지 못하고 땅바닥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확신이 상실됩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처음에 이 공사를 시작할 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내리라, 꼭 이루어내리라. 그런데 마음이 낙심되고 확신이 그 마음에서 조금씩 사라지니까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좌절의 마음과 낙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 몸에 힘이 빠지고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비전을 상실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확신이 사라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좌절과 낙심의 마음으로 사로잡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내뱉는 거침없는 말들, 비난의 말들 때문입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뭐라고 내뱉습니까?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유다 백성을 통틀어서 미약한 사람이다라고 단정해버립니다. 미약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싸잡아서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미약한 유다 사람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낙담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 입술에 어떤 말들이 선포되고 있을까요? 아무개를 바라보면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능력도 없는 것이, 혹 이러한 마음이, 또 그러한 말들이 입술에 있지는 아니할까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유다 백성, 하나님 백성들의 능력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이 어려운 성벽을 쌓는다고 무시하고 괄시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려는가? 영적으로 비방하고 있습니다. 신앙심을 공격하고 있어요. 기도한다고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겠어? 예배 드린다고 뭐 달라질 게 있겠어? 하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아마 우리 주변에서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교회 갈 바에는 차라리 쉬어라. 그렇게 밤새서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혹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낙담되고 좌절이 가득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굳은 마음과 견고한 결단을 무시하고 있어요. 안 봐도 뻔하지. 작심 3일이야. 3일 뒤가 지나고 나면 며칠 못 가서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도 유다 사람들이 포기할 것이야 하고 조롱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거는 근거 없는 말이에요. 근거 없는 말을 막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말들, 사실무근의 말들, 카드라 방송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의 대부분의 돌은 불타지 않았어요. 무너져 있을 뿐입니다. 아직도 이 돌들은 견고한 이 돌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가 그 돌을 모아서 쌓아 올린다면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는 불탄 돌이라고 딱 그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그 불탄 돌로 성벽을 쌓아 올린들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도비아는 뭐라고 합니까? 옆에 있던 도비아는 한술 더 뜹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우 몇 마리를 얘기한 걸까요? 여러 마리의 여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여우예요.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유다 백성들이 쌓는 그 성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 쇠치열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룩한 일들 가운데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느헤미야가 이 재건한 성벽을 연구해 보니까 그 성벽의 두께가 여우 한 마리가, 여우가 때로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 성벽의 두께가 몇 센치였는가? 274cm였다고 합니다. 2.74m예요. 느헤미야와 주의 백성들은 견고한 성벽을 짓고 있는데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 쇠치열을 가지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언어의 삶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누군가를 향하여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내뱉었던 이런 비아냥거리는 말들, 조롱하는 말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산발락과 도비아의 말은 재단하는 말이에요. 인생을 재단하고 선을 긋는 말입니다. 민족의 자부심을 깎아내리는 말, 개개인의 능력을 평가 절하는 말들이에요. 이 말들의 목표점이 어디입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을 좌절시키고 낙담된 마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확하게 정조준하고 내뱉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말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듣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말들을 마음에 담게 될 때 그 말들이 우리의 발을 묶어버리고 능력을 제한하는 족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능력을 축소시켜버립니다. 영적 공동체를 위축시켜요. 저도 저희 영적 공동체를 섬기면서 지역사에 있는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이런저런 말을 듣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기가 차요. 하나님께서 창창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내다보고 저렇게 거침없는 말을 내뱉을 수 있을까? 우리 안에서도 그런 말들이 혹 회자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느헤미야는 이런 말들이 오가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낙담된 마음들을 좌절로 가득한 그 삶의 자리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낙담된 마음, 좌절된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주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그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영적 대적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썩어 문드러지는 속을 토로하는 기도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경험해 보지도 못하였으면서 어떻게 재단하는가?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고 유린하려는 대적들을 향한 날선 기도입니다. 대적들의 불화살을 막아낼 방패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속을 토로하고 우리 영적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달려드는 영적 대적들을 향하여서 날선 기도를 누가 하고 있을까요? 주의 백성들,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이 힘들고 어려운 낭만과 절망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방패 기도를 누가 하고 있을까요? 기도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기도하면 6절의 역사, 영적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네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영적 응집력이 생깁니다. 유다 백성들은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하였어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 마음 들여서 일을 했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일할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의욕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헌신적으로 자발적으로 무거운 돌들을 이고 지고 나르는 삶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대적들이 비방하고 조롱한다 하더라도 이를 악물고 허물어진 곳을 수축하고 재건하였다라는 거예요. 온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진 마음, 사분오일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된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는 하나된 마음일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영적 공동체에서 재건하기를 원할 때 그 마음은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된 마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목사의 마음이 다르고 장로의 마음이 다르고 권사의 마음이 다르고 집사의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갈갈이 찢어진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겠습니까?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영적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하나된 마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두 마음이에요.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일터도 마찬가지죠. 사장의 마음과 일하는 사원들의 마음이 두 마음입니다. 그 일터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또 기도하면 영적 저력이 생깁니다. 무너진 곳이 수축되고
허물어진 곳이 회복되는 거예요. 구멍난 곳을 메웠습니다. 끊어졌던 성벽을 전부 연결시켰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기도하는 주의 친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영적 투지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 70년의 시간 동안은 유다 민족들에게 있어서 무능 그 자체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는 것을 그저 보고만 있었습니다. 어떤 가수의 노랫말처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영적으로 무능하니까 공동체가 훼손돼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나 영적 투지가 생기니까 각오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이 성벽 공사를 완벽하게 끝을 내리라. 이스라엘이 결코 무능하지 않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리라. 우리 안에 그러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면 영적 변화의 힘이 발생을 합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중수된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중수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상처 위로 새살이 돋아난다라는 거예요. 회복되어지고 치료된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건물이 새롭게 재건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원래의 자리로,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갔습니다. 무너졌던 성벽이 보수되었어요. 보수되니까 이제는 대적들이 쳐들어와도 대비할 수 있는 견고한 방어벽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그 틈을 얼마나 벌리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벌어진 틈이 있다면 그 틈을 어떻게 메꾸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영적 관계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부부 관계도, 부모와 자식 관계도, 고부 관계도, 이웃 관계도, 형제 관계도, 철천지 원수 같은 관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벌어졌던 틈이 메꾸어지는 거예요. 그 틈을 메꾸는 힘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힘이 무엇입니까? 좌절의 말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비난의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비웃음의 말들이 영적 공동체를 향하여서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그러한 말들이 영혼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일터가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때로는 거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너질 수도 있고 소원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무너진 것을 보고만 있는 겁니다. 문제는 벌어진 틈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틈이 벌어지면 누가 틈을 탈까요? 온 사단 마귀는 반드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틈타고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치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곳을 새롭게 보수하시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였던 관계가 원만한 관계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벌어졌던 틈들이 예수 사랑으로 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목회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무슨 보람일까요? 목사가 목회를 할 때 세 가지 큰 보람을 느낍니다. 첫 번째는 영혼들이 천국 가는 것을 볼 때 보람을 느껴요. 인생 끝자락에서 회개하고 주를 영접할 때. 두 번째는 틈이 회복되는 것을 볼 때 보람을 느낍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가 영적으로 부흥할 때예요. 우리 영적 공동체 안에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함들 임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요동하는 백성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아멘. 아멘. 느헤미야는 주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무장시켰습니다. 백성들 중에 일부를 완전 무장시켰어요. 완전 무장시킨 사람들을, 성벽을 쌓는 사람들 그 뒤에 배치시켰습니다. 누군가 내 뒤를 봐주고 있어요. 누군가 내 뒤를 봐주고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두려움을 떨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 뒤를 봐주고 있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아기들 보면, 그 부모와 어머니와 애착관계가 잘 형성된 아기들 보면 잘 노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빠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요정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우리의 뒤를 봐주고 있다면 대적들이 위협하는 이 수위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군대를 조직하여서 성벽 쌓는 사람들을 보호했어요. 언제든지 대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성벽을 쌓는 사람들은 군대를 보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군대를 어떻게 조직했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종족을 따라, 느헤미야는 이 백성의 종족을 따라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이 종족이 누구입니까? 벽을 쌓고 있는 일꾼들의 일가이고 친척이고 한 가족이에요. 그 종족을 따라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혈연적 계통을 따라서 군대를 조직했어요. 그렇게 조직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상호 간에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생전 모르는 사람이 내 뒤를 봐주는 것하고, 눈빛만 봐도, 그 뒷모습만 봐도 평안함을 주는 사람이 내 뒤를 지키고 있어요. 그럼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영적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영적 공동체를 지탱할까요? 물질의 힘일까요? 세상적인 영향력의 힘일까요? 아닙니다. 영적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은 영적 유대감입니다. 영적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주 강력한 유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실까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하신 형제와 자매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우리 모두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한 형제요 자매라면 그 뒤에서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뒷자리를 봐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거리감이 아니에요. 친밀감입니다. 서운함이 아닙니다. 감사함이에요. 아쉬움이 아닙니다. 그리움입니다. 영적 적대감이 아니에요. 영적 유대감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 장로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내 뒤를 봐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한 지붕 아래에서 우리 주방 권사님들이 땀 흘려서 만들어 놓은 만난 밥을 먹고 마시는 영적 식구들이고 영적 가족들입니다. 영적 가족이고 영적 식구라는 자부심이 있고 고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거룩한 주의 친백성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핏값으로 사신 형제요 자매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유다 군인들은 이 성벽을 쌓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뒤를 봐주기 위하여서 무장했습니다. 칼과 창과 활로 무장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6장 1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마귀의 간사한 계책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입고 계실까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정의의 가슴마기를 달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고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쓰고 입고 띠고 들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 6장 13절에서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악한 날이라고 합니다. 잔치하는 날이 아니에요. 좋은 날이 아니에요. 악한 날입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도 살고 남도 살려내는 삶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주의 군사들, 주의 군대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쉽게 재건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무장을 하고 지켜야 됩니다. 가정을 지키고 일터를 지키고 영적 공동체를 지켜야 돼요. 누군가는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야 돼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겨야 합니다. 누군가는 성령의 음성이 되어야 됩니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뒷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형제들을, 자매들을 지켜내고 영적 공동체를 지켜내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좌절과 낙담된 이 상황을 어떻게 헤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쌓고 있는 공사하는 인부들,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격려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족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떨렸어요. 가족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성벽 재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감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버려 두시면 그 하나님은 무책임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주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입니다.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어떠한 일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 믿음과 그 확신으로 인생길을 걷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더욱 확고한 목소리로 주의 사람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문제 상황 속에서 무엇을,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양상이 달라져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실패했던 날들만 기억을 합니다.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 말들만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의 자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절감에서, 실패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조류의 찬스와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기껏 기억하고 있는 것이 과거의 실패담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류의 기회를 놓치거나 실수하게 됩니다. 영적 공동체에 조류의 기회가 왔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무너져버린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조류의 기회예요. 느헤미야는 주의 백성들에게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들이 했던 말들을 기억하라라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을 승리하는 우리들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엇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꼭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과거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조건이 없어요. 한량 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값이 없어요.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업 계약할 때, 시험 보러 갈 때, 군대 입대할 때, 수술실 들어갈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일도 여전히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보다 먼저 앞서 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셔서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에 동일하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절망과 낙담이 가득한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떨치고 일어나서 승리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늘 가까이 계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가정과 일터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된 마음이 있다면 일으켜 주시는 은혜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과 좌절과 낙심의 마음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할 때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일터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 그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주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고 새해를 향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